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어야 삽니다입니다. 눈이 심하게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갔다 오더니 이 소녀가 엄마 앞에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애야 왜 우니?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제 눈이 작다고 놀려요 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누가 그래? 우리 딸 눈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데 우리 딸같이 이쁜 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딸이 위로를 얻고 잠깐 멍하게 있는 사이에 엄마가 하는 말이 딸아 졸리면 들어가서 자라. 딸의 눈이 작기는 작았는가 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장이었는데 이렇게 저녁에 집합을 해서 앉아 있는데 저는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는데 그때 중대장님이 장진호 자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것도 대관령에 겨울에 올라갔을 때 제가 일주일 동안 밤에 불침번을 볼로 섰던 그런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이 딸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는 굉장히 건강한 아이입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불행한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참 놀라운 것은 영국의 지역의 그 심리 상담소 그 지역에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이 조금 지난 다음에 반으로 확 줄어든 겁니다. 왜 그런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의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왕세자비 다이애나의 죽음이 그 원인이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왕세자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흘린 눈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눈물이 바로 상담소에 가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 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감정이입을 하고 평소보다 많이 울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슬픈 그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상담소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자연적으로 영국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치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합니다. 우리 집 두 아들이 있는데 잘 웁니다. 둘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울고 둘이 모욕을 하다가도 울고 둘이 그림을 그리다가도 울고 둘이 웃다가도 웁니다. 그렇게 잘 우는데 요즘에 최근에 언제부턴가 우리 첫째 아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랑 다툼이 있어도 잘 안 우는 겁니다. 제가 혼을 내도 잘 안 우는 겁니다. 울음을 참기 시작했습니다. 주하나, 너 자꾸 동생한테 그렇게 하고 괴롭히면 아빠한테 혼난다 라고 이야기하면 눈을 저 하늘로 뜨고는 안 울려고 그 얼굴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얼굴을 확 돌리고는 계속 그러면서 울음을 참습니다. 우리 아들이 울음을 참기 시작하면서 주한이의 그 해맑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힘들어서 울었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해서 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해서 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최근 한 달 사이에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 2주 전에 울었던 것 같습니다. 누워가지고 베개가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울었고
또 다른 일이지만 저희 아내도 한번 제가 우는 것을 봤는데 우리 가정은 참 건강한 가정 같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베개가 젖을 정도로 각자 이렇게 울고. 여러분, 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호르몬이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호르몬이 축적이 되냐면 카텔코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의 몸에 축적이 되는데, 이 카텔코라민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몸에 그것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내 몸에 위궤양을 일으키고 만성 위염을 일으키는, 그리고 아주 독한 물질이기 때문에 암까지도 유발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바로 이 카텔코라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울지 않을 때에 이 호르몬이 우리의 몸에 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 때에 이 호르몬이 눈물을 통해서 밖으로 쫙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우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이런 안 좋은 호르몬이 많이 몸에 쌓여가지고 속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우시기 바랍니다. 울 수 있다면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우시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울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친한 친구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나사로의 누이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문을 재건한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 성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이제 튼튼하게 재건이 되었고 도시는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뭔가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축적되고 물든 안 좋은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생겼던 그들의 안 좋은 습관들이, 아수르에서 배워왔던, 바벨론에서 배워왔던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갈아엎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율법 학자였던 에스라에게 말씀을 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원 없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듣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다 울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삽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울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살고 싶을 때 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한데 영혼이 갈급합니다. 영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육체는 좀 살만한데 영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영의 갈급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럴 때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육체는 쇠하여지고 내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6개월, 1년만 더 지냈다가는 정말 없던 병도 생기고 죽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
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막 저 밑으로 막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너무너무 외롭고 긴 밤을 보내야 하나, 나 혼자 이 밤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가족에게 말 못하는, 부부간에도 말 못하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울어야 합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울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앞부분인데요, 9절 앞부분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눈물로 쏟아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그것들을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울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눈물로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갓난아이가 별말하지 않고 울기만 울어도 배가 고픈지 잠이 오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성령 집회에 이렇게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로 들었을 때에 자기는 그 마음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으니 그는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복된 다음에 3일 만에 너가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너의 인생이 15년이 더 길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라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곡하면서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육체가 내 영이 살고 싶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울음입니다.
우는 것으로 모든 의사 표현을 다 합니다. 엄마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 아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울음을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울음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울지 말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요. 언제 울입니까? 태어났을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울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여자분들은 캔디 만화 보죠. 캔디 만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나중에 울긴 왜 울어.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는 것은 약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사람들 앞에서 안 울려고 합니다. 눈물을 꾹 참으려고 합니다. 눈물을 잊어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부부간에도 힘들면 가서 우십시오. 목장 안에서도 눈물이 나면 목장 모임 하다가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한번 울어보십시오. 그렇게 울면은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그 아픔들이 나눠지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 정채봉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생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아니 단 5분만 온다 해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에 들어가서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가장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울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강요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울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앞에 가서, 부모님께 가서 울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울어야 사는데 그러면 누구 앞에서 울어야 할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웃고 사람 앞에서 웃는 사람입니다. 늘 웃는 사람입니다. 늘 즐거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즐거운 사람. 바보라고 하죠. 늘 즐거운 사람. 바보는 암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늘 즐거운 겁니다. 이기 가도 즐겁고 저기 가도 즐겁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항상 즐겁다면 가장 건강한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늘 즐거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울고 사람 앞에 가면 웃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 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우는 사람입니다. 늘 우울하고 비관주의자고 항상 비극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웃고 사람들 앞에서 우는 사람입니다. 피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웃고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 여러분, 항상 울고 우는 소리 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와서 늘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는 웃고 사람 앞에 가면 울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면 웃어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의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그의 눈물을 유리병에 담을 정도로 그가 그렇게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운다라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면 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새벽 6시부터 정오가 되기까지 장장 6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힘든 시절의 이야기가 말씀으로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내기 원하셨는데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한 형제였던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각자 이방신을 산당을 세워놓고 계속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모습들이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우리 조상이 이렇게 불순종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드디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은 그 시간에 다 울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신의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그날 들은 말씀이 마치 내시경처럼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는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조상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내가 그것을 대신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던 그 은혜와 자비가
조상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자비가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자비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에 수련회에 가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수련회에서 너 은혜를 받았니 안 받았니 의 기준은 눈물을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의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 전도사님, 강도사님도 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 마지막 답이니까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세요. 막 소리를 치면서 불도 다 끄고 그냥 노란불 하나만 켜놓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수련회 갔는데 눈물을 하나도 안 흘리고 오면 은혜 하나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런 막 조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저는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눈물을 주세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구했습니다. 옆에서 잘 우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눈물이 줄줄줄줄 잘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은혜를 받을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도 좀 눈물을 좀 주세요.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좀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도 눈물이 안 나오니까 눈을 부릅뜨고 앞에 있는 할로겐을 계속 쳐다보면서 혹여나 눈물이 나올까 쳐다보고 기도해도 눈 감고 눈물이 안 나오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맞았던 일, 억울했던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슬펐던 일을 계속 생각해도 그래도 눈물이 안 나오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눈물이 찔끔 날 때까지 그렇게라도 눈물이 나면 만족하면서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양파를 까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대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양파 까면서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집에서. 제가 중학생 때 그 비결을 알았으면 아마 수련회에 양파를 들고 가서 이렇게 눈에다 바르고 울면서 기도했을 텐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렇게라도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은 간절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울어야 삽니다. 실컷 하나님 앞에서 울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다 울고 난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기쁨으로 이제 회복된 사람, 채워진 사람은 기쁨으로 우는 자를 살려냅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컷 울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마음에 받았다면 이제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화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눈물로 씻은 자리에 하나님은 기쁨을 채워주셨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느헤미야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몇 분 전까지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자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해라.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근심하지도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울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울음을 그치고 이제 기쁨으로 채워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같이 먹이고 살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심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또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녁에 울음이 깃들이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울었던 사람은 우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언제 울어야 할지, 누구 앞에 가서 울어야 할지 모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울어본 사람이, 먼저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차면 우리는 예전에 나와 똑같이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쁨과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시간을 조금 들여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을 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울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기쁨을 체험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제 울어야 합니까? 살고 싶을 때에 울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울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 울고 난 다음에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살려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눈물이 메마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눈물이 사라진 세대, 울지 않는 세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세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지 않는 세대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절망을 느끼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가정의 아픔을 보듬고 자녀의 아픔을 보듬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패역함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남북의 대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전쟁과 기아와 아픈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